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두세 분씩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큰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면서 격려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오늘 세 번째로 명령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해보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 시리즈는 어떤 이론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잘 또 배우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금식기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있죠? 해보신 분이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계십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과 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굶으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기도할 때도 크게 하시고 같이 아멘할 때도 크게 아멘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참 이게 마음껏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쵸? 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조용하게 너무 이상해요. 어떡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말씀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고 입이 열릴 때 영이 열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민기도 왔는데 축복해요. 네. 저렇게 중학생 옵니다. 사모하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믿습니다. 중학생들 중에 심심치 않게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영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우리는 안 보이는데 걔는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천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천국을 다 봤습니다. 저는 안 보였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동시에 아이들이 지옥을 다 같이 봤습니다. 아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그 지옥을 표현하는데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리는 것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인 것이죠. 같이 오늘 이 교환을 같이 보시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듯이 배우는 것보다는 말씀을 쭉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좋은데 이 마가기도 성격이 또 이렇다 보니까 우리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지만 같이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가능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의 기도 그 명령 기도에 대한 부분들 같이 섭렵하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성경적으로 쭉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같이 볼까요? 명령기도란 무엇인가? 네, 명령기도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고 귀신들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결하는 것, 귀신들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능력 대결, 파워 인카운터라고도 하고요. 대적 기도라고도 부르죠. 두 개 같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보면 모든 질병과 고통이 귀신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귀신 때문에 공격으로 고난당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즉시 명령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호 목사님의 저서 중에서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은 원수의 적진을 점령하는 두 가지 강한 그 금식기도와 명령기도가 나타나 있어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이동호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아이가 아팠을 때 실제로 명령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3번 여름철 모기를 발견하면 즉시 모기약을 뿌리거나 매트를 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마귀가 틈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때 명령기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히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에게 주었다는 것이 4번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영적 대결의 권세를 주셨죠. 거기 한번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전도도 하게 하셨지만 귀신을 실제로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주신 그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명령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명령 기도가 있는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너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이 파도가 이 바람이 잔잔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시고요. 자연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보면 많은 경우에 장마 시즌이나 태풍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하나 이럴 때 있는데 정말 버스 타고 가면 비 오다가도 딱 내리면 비가 그쳐요.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 연합 집회에 아주 청소년 시간에 갔는데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가뭄이었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연합 집회 그 구흥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 열심히 했어요. 이튿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저는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번,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기도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네. 그 거라사인의 무덤 속에 거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무덤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냈을 적에 그 이름이 뭐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죠?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쫓겨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에게 갔습니다. 몇천 마리가 즉사했죠?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마귀는 한 공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지금 마귀는 한 사람의 마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3번,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명령기도로 마르게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셨는데 자연이 그냥 순종했죠. 바로 말랐다고 했습니다. 4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명령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네, 명령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 말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아이가 거품을 불고 쓰러지죠. 그리고선 죽은 것처럼 됐을 때 주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장면이 많이 나요.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냥 스킵하면서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다 빼고 어떻게 예수 믿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다 빼놓고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은 명령기도로 베드로는 명령기도로 죽은 누굴요?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명령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6번에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명령하여 나오겠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 기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신약 시대가 들어와서야 이런 명령 기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셔서 합법적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합법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기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늘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사단이 시험했죠. 그를 넘어뜨리려고 많이 했죠. 하지만 거기 어디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대적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주셨고 그걸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3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 보죠.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랍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대적해야 된대요. 그게 바로 명령 기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준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고린도서 말씀은 우리가 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법적인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제는 우리는 옛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난 주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권세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엄마도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쓰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4번을 읽어보면 영의 세계를 아셔야 하늘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쉽게 그것에 금방 예민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영이 단단해져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영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귀신에게 정복당할 수가 있어요. 쉽게. 오늘 이 원리를 같이 배우시면서 같이 나와갔으면 좋겠어요. 마귀는요, 사람의 영혼의 보좌를 차지하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옛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그 범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빼앗겼잖아요.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치 자기 거인 양 내놨잖아요.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내가 다 주겠다. 막 그렇게 하죠.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속인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명령 기도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이 매우 다양하죠. 여러분,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시면 우리를 마음을 빼앗으려는 여러 신들의 전쟁터, 거기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온갖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아주 치열하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 K1 뭐 이런 거 보시면 엄청나게 쌀벌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쾌락의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묶이면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음식이 주는, 섹스가 주는, 오락이 주는 그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빠지는 줄 아세요? 왜 그 알면서도 왜 지는 줄 아세요? 거기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은 쉽게 뺏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가보세요. 영화 한 편 딱 보면 싹 뺏겨요. 진짜 아무리 좋은 영화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듣느냐가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힘의 신전에는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여러분 이 힘의 신전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남자들은 여기서 좀 자유할 수가 없죠.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고 거기에만 달려가게 돼 있어요. 저는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부인들은 예수 안 믿는데 남편들은 빼앗겼어요. 어디에요? 돈의 신, 성취의 신을 다 빼앗겼어요. 이때 명령 기도로 찾아오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요,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우리 가정이 예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전, 이것에 뺏기기 쉬운 사람도 있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나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성들 많이 빼앗기기 쉽죠. 로맨스에 그냥 연예인들하고 막 그 달콤한 사랑을 꿈꾸는 그 망상. 송중기가 날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괜히 그 오빠랑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보면 되게 쭉 뺏기거든요, 영을요. 그리고 가족의 신.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뺏기시면 안 돼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요, 인간적으로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요, 인간적으로 한계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내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요 비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부인이 나가서 내가 은혜 받고 부인이 은혜 받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밥 맛있게 해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신, 요즘에 미 제너레이션,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 이때 내 마음을 뺏긴, 우리 그 마음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이 너무 다양한 것이죠. 4번 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영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못으로 툭 찔러도 몰라요, 아픈지를. 피가 나도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막 보고. 왜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예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그 말씀 축복은 뭐냐면 어떤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을 계속 누군가 침범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누군가는 채우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건 세상의 영이건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침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영혼을 괴롭히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일하냐? 서운함으로 일합니다. 괜히 서운해요. 섭섭해. 여러분 아시죠? 섭섭병 들어오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섭섭한 사람하고 어떻게 이 논리가 통하십니까? 부모님들 섭섭해 하시죠? 조심하십시오. 그게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섭섭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세요. 흠잡는 영.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틀린 거가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게 은사인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 삶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남이 잘못된 건 너무 잘 봐요. 이렇게 흠잡는 분이 많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흠잡는 것에 막 이건 틀렸네, 저건 틀렸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흠잡는 영이 있다 그러면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간질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간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자폭하는 길입니다. 마귀는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살살살 달래면서 합리화시켜요. 너 그렇게 얘기할 자격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살살 얘기한다고요. 그때 그렇지 맞아. 내가 그래도 이건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있다는 것이죠. 분노. 쉽게 분노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는 몰라요. 여기서는 볼 수 없어요. 집에 가야지 알 수 있어요. 만만한 사람을 만나야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집에 가면 알 수 있고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직장에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정확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쉽게 분노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대판 싸우죠. 처음에는 마귀가 합리화시켜요. 야, 너 그거 들었는데 기분 안 나쁘니? 살살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중에 크게 싸워요.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한 번 분노하잖아요.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의 영이 역사할 때 분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지배받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에 갔는데 강아지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정말 특이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갈 때 막 짖었어요. 민망할 정도로 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얘가 널 너무 싫어하나 보다 했는데 한 1분 정도 지난 얘 강아지가 갑자기 막 친한 척을 하더니 막 안기고 막 들어오고 막 먹을 거 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좀 황당한 거는 같이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갑자기 막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짖기 시작할 때 그 표정이 정말 죽일 듯이 보더라고요. 정말 개들이요.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도 보세요.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어당하고 있어요. 분노의 영이 그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분노한다.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하고 싸우셔야 돼요. 이런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면 또 역사 일어나는 다음에 네, 우리가 누구 싸웠나요? 누군가를 같이 억지로 오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미움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괜히 미워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미워. 여러분 아시죠? 미운 사람이 하면 모든 게 다 밉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밉게 보여요. 그 사람이 탄 차도 밉게 보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나를 계속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계속 미움을 주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뒤에서 미움을 주게 하는 영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보면은 남편이 예수인 분이 있어요. 왜 남편이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울 때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데 미워요. 어쩜 나랑 똑같이 닮았는데 꼭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았어. 그때 그 아이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 뒤에서 역사하는 영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이 명령 기도는 영분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눈을 뜨셔. 어두운 데 좋아하시고 우울한 데 자주 가시고 홀로 조용히 있기 좋아하시고 이렇게 고독함을 즐기시는 분들은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혼자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명령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명령 기도가 파워풀해지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소리내 기도할 때 이 소리가 이게 파워예요. 제가 일부러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파워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함의 영을 넘어뜨린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우울한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 근처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울함이 모두 병은 아닙니다. 모두 귀신에게 장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우울함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명령하세요. 나에게 우울함을 주는 영 떠날지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점점 즐거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근데 어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얼굴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래 믿었는데 왜 얼굴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 얼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우중충하게 다니지 마세요. 일부러라도 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울함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 다 행복한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용한데, 깜깜한데, 아니면 처음 가는 곳에 가면 불안함이 엄습할 때 있어요. 그 영의 역사입니다. 그때 대적하셔야 돼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저는 보통 가면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딱 기도하는데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머리를 아프게 만들게 해요. 진짜 그래요. 거기는 이슬람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우리 성기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사역할 때 그냥 막 가시면 안 돼요. 영을 대적하고 가셔야 돼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홀로 있음. 아까 얘기했죠? 혼자 계속 있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계속 공동체로 나가셔야 돼요. 계속 누군가 만나서 뭐 수다를 떨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에 가셔야 돼요. 향수 예배, 뭐 금여심야, 뭐 가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악한 영의 열을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잖아요. 남자들 혼자 있는 조심하세요. 혼자 있으면 남자들 넘어뜨리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인터넷 같은 게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혼자 있는 컴퓨터 하는 애들 있죠? 밤새 합니다. 라면만 먹고도 합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합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 그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자 있게 하는 영입니다. 원망, 불평의 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원망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근데 마귀는요, 되게 이성적이에요. 딱 불평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불평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조심하세요. 특히 명절 때. 명절 때 영을 다 뺏기고 와요. 괜히 남편이 미워요. 괜히 시댁이 미워. 이렇게 되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놀고 여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영에게 정복당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집을 계속 오픈할 때, 뭔가 섬겨야 될 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영적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특히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원망이 조직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거스름이 뭐냐면 계속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남편이 영적으로 이끌어가면 따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가 영적 제사장을 인정하시면 그에게 거스르시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사단은 거기를 틈타는 것입니다. 아, 엄마가 아빠를 무시할 수 있구나. 그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남편들이 지금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거스리시면 안 돼요. 영적 질서라는 게 있어요. 나보다 되게 못난 것 같은 리더가 앞에 있어도 그에게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잔다르크가 되어서 일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권위를 거슬러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만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상하게 교만한 분이 있어요. 이 교만이 뭐냐면 되게 다 아는 것 같은 분이 있어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언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꼭 대답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기도 제목인데 왜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만하신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거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넘어지기 쉬워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거든요. 탐욕. 이게 막 욕심. 갖고 싶은 거. 이런 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보면요. 탐욕이 생겨요. 아무 생각 없다가도요. 인터넷 쇼핑을 좀 하잖아요. 이게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다고 홈쇼핑을 보잖아요.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많으시죠. 그리고 사놓고 후회해요. 내가 왜 샀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게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20년 전, 30년 전에 죄진 건데 계속 그게 나를 발목을 잡아요. 우리 지난번에 진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마귀의 역사죠. 거짓의 영, 거짓말 시켜요. 거짓말 시키면 다 티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마귀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보면 딱 거짓말 티나거든요. 마귀가 그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탐식, 여러분 음식을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 밥 먹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내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음식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식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드시고 영적으로 경건하신 분들 보면 누가 안 시켜도 소식하세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쇼핑. 여성들은 좀 쇼핑 보면요 넘어가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또 특히 스마트 뭐 기기 같은 거, 자동차 이런 거, 얘들 관심이 많거든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도 쇼핑 카드 긁어서 후회하면서도 긁어요. 그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것을 비싼 거를 꼭 사고 말아야 돼요. 자기 돈이 없는데 그걸 사고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쇼핑의 영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쇼핑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 화내요. 내가 왜? 이렇게 됩니다. 영의 분별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하다가 오늘 기도 못할 것 같아서 빨리. 영영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1번, 성령 충만할 때 영적 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삼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칼 딱 뽑았는데 녹슨 칼 나오면 마귀가 다 알아봅니다. 마귀가 웃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가위에 많이 눌렸어요, 중학생 때. 그렇게 가위에 많이 눌렸는데 분명히 엄마가 알려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쓰는 칼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집에 어떤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그를 물리치려고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막 장악당했는데 어떤 꼬마가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꼬마는 매일 통속 기도하는 꼬마였대요. 그 아이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청년이 벽에 딱 붙더니 살려달라는 거죠. 꼼짝 못해. 그 아이가 볼 때는 그 청년이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이만한 칼을 들고 온 거야. 목사님은 무딘 칼을 들고 여러분 안 드는 칼 써봤죠? 이거 손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을 삼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와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늘문을 여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왜 이 좋은 걸 주셨는데 안 쓰나 몰라요.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방언 주신 거는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거는요 눌리기가 참 쉬워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묵상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듣는 기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기도하자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세계와 영의 세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불량심했나? 4번 악한 영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나는 계속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마귀가 나를 그걸 이용하는데 거기에 계속 먹이를 던져요? 큰일 납니다. 악한 영에게 분노하셔야 됩니다. 나를 넘어뜨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 마귀가 주는 쾌락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6번 주님으로 영혼을 채우셔야 합니다. 거기 주님이라는 말에다가 말씀이라고도 적어 넣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에 그 불 붙어야 되겠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놀라운 파워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개인적 공격에 대해서 명령 기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기 그 위에 있는 단어의 밑에 있죠? 그 가로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우울함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울함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울함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나의 영에게 딱 명령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자, 불안감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물러갈지어다. 여기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있죠? 그걸 다 고르셔요. 그 다음에 이따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이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아, 너는 나를 장악할 힘이 없다. 물러갈지어다. 이 공포를 하게, 어떤 분들이 불면증 있어요. 불면증. 불면증도 여러분, 그냥 보면 의학적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대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불면증이 왜 생기냐면, 계속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생각이 안 멈추니까 못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잘 때 보채는지 아세요? 얘들 영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수 있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환경을 안 만들어주니까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명령하세요. 불면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너는 나를 장악할 힘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플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잠자리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쭉 읽어볼까요? 슬플 때 여러분 슬픈 마음을 인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슬픈 건 막 내 죄 때문에 슬플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슬픔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명령하셔야 됩니다. 졸음의 영도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에요. 교회만 오면 자는 분이 있어요. 설교만 들으면 졸려요. 지금 남 얘기할 때 아니에요. 설교만 딱 시작하면 졸려. 이상하게 누가 뭐 한 것도 아닌데 졸려요. 그게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대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동 목사 설교 듣는데 그렇게 졸린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대적하니까 물러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설교 시간에 졸리고 이런 거는 물론 설교자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8번 보시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명령기도가 중요한데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카페에 앉았을 때 예식장에 갔을 때 많이 느꼈는데 예식장에 오면 사람이 세상 사람들 입이 아주 거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처에 있을 때 남을 지배하려는 영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막 지배적이신 분이 있어요. 막 장악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타났을 때 분노하는 분들이 나타났을 때 막 내 앞에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위압감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괴롭히려는 분들이 나타났을 때 그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있는 영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영에게 너는 나를 넘어뜨릴 자격이 없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이상하게 수그러들어요. 그 사람들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얼굴 대면하면서 막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영의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불경건한 자들과 교제를 멀리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아주 만날 수 없진 않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소위 말해서 엘리트 그룹들도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단란주점 같은 데 간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다른 욕구도 채우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그냥 그거 합리화시켜요. 예수 믿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몰아세운다고요. 불경건한 자들을 만나면 우리 영이 빼앗기고 장악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3번 저주하는 영,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간교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 딱 만나면 되게 머리 굴리는 게 느껴져. 그리고 미움이 많은 분이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막 그냥 드러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을 때 결박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미움의 영은 결박당할지어다. 나를 넘어뜨릴 자격이 없다. 딱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영이 있어요. 뭐냐면 막 나이는 되게 나이가 들었는데 하는 짓이 애기 같은 분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같이 행동하고 이런 것도 명령으로 결박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딱 느껴지시죠? 음란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음란을 조장하고요. 음란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걸그룹들의 의상을 보세요. 모든 가수들의 의상을 보세요. 음란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모든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아닌데 같이 살잖아요.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다 음란함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불륜과 이혼과 다 조장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을 때 명령하십시오. 이 음란한 영화 떠나지어다. 음란한 영화 숨어있거든요. 숨어있어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 명령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명령기도입니다. 부부 사이에 역사하는 악령을 대적하십시오. 부부끼리도 이 서로에게 보이는 흠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명령하세요. 뒤에 배워야 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얘기하면 어떤 부인이 남편이 계속 출장을 나가니까 출장 나가서 뭐 이렇게 자고 오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래도 기도했대요. 남편을 위해서. 근데 왠지 바람을 피는 것 같더래요. 자기 이외에 딴 여자 이렇게 그런 음란함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그날도 지방 출장 갔다가 그 다른 여성과 같이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 남편이 꿈을 꾼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그를 감싸고 숨 못 쉬게 하고 있는 모습을 꾼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떴는데 자기 앞에 있는 그 여인이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나와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결박하셔야 됩니다. 2번 마음속에 서운함이 일어나실 때 영적으로 대적하십시오. 섭섭함이 있을 때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3번 절대로 싸움을 하루 이상 넘기지 마십시오. 부부끼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각방 쓰고 이러지 마세요. 하루 안에 끝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5번 배우자에게 역사하는 유혹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그 사람이 계속 넘어지는 그 영이 있거든요. 그거를 대적하세요. 이 어린아이의 영은 떠나지 않아. 이 쇼핑의 영은 떠나지 않아. 그 남편, 그 부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다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세요. 역사하십니다. 7번 자녀들의 교우 관계를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가 어떤 애를 만나느냐가 그 아이의 언어와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애들 나가 있잖아요. 그 아이의 환경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악한 유전이 자녀에게 흐르지 않게 하십시오. 이상하게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영이 그 영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는 술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서로 얘기해요. 우리는 술주짠가 보다 이러면서 주시거든요. 막 자기네끼리 막 술 좋다고 막 그래요. 진짜요. 권해요. 술의 영이 있어요. 도박의 영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볼 때 보니까 도박을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다 이러고 보면은 따지를 못해요. 근데 너무 거기에 목숨 걸어요. 결박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도 있을 겁니다. 그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소리와 분위기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서 흐르는 소리가 항상 텔레비전이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켜놓지 마세요. 되게 허전해 하시는 분 있어요. 안 키면 불안해요. 그러지 마세요. 텔레비전은 아예 키지 마세요. 그냥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아멘 하시죠. 아니 그 드라마 봐서 뭐 할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 밥을 달라 그러거든요. 즐거우니까 더 보고 싶어. 더 보고 싶어. 그게 뭐냐면 계속 밥을 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계속 뺏기면 내용이 뺏기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켜놓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소리를 중요해요.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는 찬양으로 막 틀어놓으시면 좋고요. 특히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찬양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하면 좋습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분위기가 집안의 분위기거든요. 엄마가 맨날 거기 앉아 나가수나 보고 있고 뭐냐면 부르해먹은 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백날 봐도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지저분하면요, 거기에 막이 튼탑니다. 음란의 영이 지저분한 거 연결되어 있거든요. 깨끗하게 하시고요. 집안 어둡게 하지 마세요. 밝게 하세요. 햇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밝고 한 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이에요. 지옥의 영은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고 이런 영이 지옥의 영입니다. 복음 전도와 영적 사역에서의 명령기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시죠? 할 때 미리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해 보면 영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과 그냥 가서 얘기 시작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번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에서 명령 기도를 쓰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를 낫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찌어다라고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라고 사역을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요 되게 다양합니다. 사역을 넘어뜨리는 우리의 목장의 모임과 사역을 넘어뜨리려는 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은 늘 깨었을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영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요 목자들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항상 기도해요. 찬양의 시간을 위해서,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목장 모임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들어가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앉는 것부터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항상 기도실에 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영적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장악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5번 사역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의 영을 내죠.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끝나면 막 자유함이 막 해방감이 오거든요. 그때 조심하세요. 그때는 나 이제 좀 쉬어야지. 나 이제 좀 자유롭게 좀 많이 먹어야지. 뭐 즐겁게 해야지. 이렇게 어떤 단기성경 갔다 오든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신 다음에 영을 관리하셔야 돼요. 이걸 관리 못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러니까 드라이브 한번 할까? 드라이브 막 하고요. 술 한잔 마실까? 자기 혼자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 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영의 역사입니다. 그때 틈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어떤 큰 집회를 하고 와서 막 쏟아붓고 기도하고 딱 나왔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엘리야 죽은 것처럼 넘어뜨리려는 영들이 역사가 심해요. 그때 다시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역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중요한 교회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로 블레싱이나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나 컨퍼런스나 수련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100일 전부터 아침 금식 시작했어요.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근데 정말 제가 여러 번 캠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간 캠프는요 하나같이 첫째 날부터 애들이 꼬꾸라져요. 예수를 믿겠다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십니다. 영적인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의 세계 가운데 눈 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유함,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령의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안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명령하시고 기도하시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앉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앉으시고 우리의 자녀의 심령에 앉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계나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기도는 파워를 가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명령하면 원수의 계획이 떠나고 원수의 역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소리지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